네, 잘 보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 소그룹 리더가 뭘 해야 되는가, 소그룹은 뭘 하는 시간인가에 대한 이 소그룹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소그룹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시는 굉장히 본질적인 시간이라는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니라 원래부터 성경에 기록된 책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전달하는, 배달하는 이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우리가 서로의 이 관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또 본래 나에게 없었던 이 많은 부분들을 은혜로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은혜로 주게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니 이 소그룹의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의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는 점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소그룹 리더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장의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2-1장과 2-2장으로 나누었고, 혹시 2-2장의 내용이 궁금할 지체들을 위해서 2-2장의 내용도 미리 강의 안에 올려주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2-1장, 또 다음 주에는 2-2장, 이렇게 해서 소그룹 리더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그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소그룹의 메인 성분이 무엇인가, 은혜와 진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성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2장 소그룹 리더가 하는 일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제가 들어가는 이 서두에 이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해 왔습니다. 한번 우리 예은 자매가 한번 읽어 줄 수 있을까요? 얼굴이 보여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이걸 다 읽을까요? 네. 소그룹 리더를 부탁받았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수락해놓고 나중에 덜덜 떨었는가? 아니면 멤버들을 성장의 길로 이끈다는 목표를 정확히 알기에 자신감을 가졌는가? 아마 당신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소그룹 리더들은 섬기려는 마음은 있으나 특히 자신이 좋은 소그룹을 경험한 후에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이렇게 자의하는 이들도 있다. 별 문제 아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간식만 준비하면 된다. 나머지는 교제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교육은 내 일이 아니라 목사님 일이다. 나는 인도자일 뿐이다. 그런가 하면 그룹 이름에 약속된 유익을 각 멤버마다 반드시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당신은 그룹 멤버들이 이혼해서 회복되거나 영적으로 자라거나 든든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이 당신에게 달린 일인 양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심정인가? 당신은 이 막중한 책임 감당에 필요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가? 별 훈련도 없이 모든 변화를 일으킬 책임을 수락했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제한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래도 당신은 이제 리더로서 뭔가 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겁먹지 말라. 당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도록 우리가 돕고자 한다. 소그룹 인도는 큰 보상이 따를 수 있는 일이다. 당신의 역할을 단순화하면 자신감을 품고 인도할 수 있다. 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길었죠?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를 부탁받았을 때 인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 책이 단순히 청년 소그룹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종류의 소그룹에 대한 이 어 어떤 본질을 다루고 있어서 꼭 교회 설교 소그룹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혼에 대해서 회복하는 소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중독을 해결해 나가는 소그룹이라든지, 약간 모든 종류의 소그룹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수락해 놓고 나중에 덜덜 떨었는가, 아니면 멤버들을 성장의 길로 이끈다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기에 자신감을 가졌는가. 아마 이 처음 맞는 사람들은 전자에 더 많이 해당하겠죠. 다시 덜 한다고는 했는데 막 덜덜 떤다. 아니면 정말 내가 멤버들을 성장의 길로 이끈다는 목표에 투철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든지, 좀 오랫동안 이 맡아본 목자들일수록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대부분은 이 둘 사이 어딘가쯤에 위치해 있겠죠. 섬기려는 마음은 있으나 막막할 때가 많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지혜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간식만 준비하면 된다. 나머지는 교재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잘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고, 또 사실상 교육은 내 일이 아니라 목사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인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겠죠. 이런 지체들의 장점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너무 큰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그나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유익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 안에서 내가 리더로서 소그룹 멤버들이 유익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소그룹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각 멤버들의 삶의 어려움을 듣게 되거든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이혼의 문제, 아니면 이제 우리는 사실 이혼보다는 어떤 연애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말을 듣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이 목장이 아직 친밀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친해지고 또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게 의탁하는 관계가 될수록 이러한 삶의 어떤 이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이 문제들이 소그룹 안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게 건강한 거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치 이혼해서 회복되거나 영적으로 자라거나 든든한 부부 관계를 그들이 이루는 것이 마치 목자인 나에게 달린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면 어때요? 압박감이 엄청 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마 이 아무런 이 부담과 압박을 느끼지 않는 목자들도 있는 반면에, 매번 모임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목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이러한 것을 느낄 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이러한 막중한 책임에 감당할 필요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물어보면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소그룹 리더로서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도와야 할지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도 없이 만약에 내가 모든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을 맡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좀 이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좀 더 오래 해온,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오래 해온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느끼거든요. '나의 힘은 늘 제한되어 있구나. 내가 소그룹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구나.'를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신의 역할을 단순화하면 자신감을 품고 인도할 수 있다. 계속 이제 이 책을 읽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역할과 한계를 잘 인식하고, 하지만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놓치지 않고 단순화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인도를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오늘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되는 지체들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동의가 되면 좋겠어요. 자, 소그룹 리더는 그룹 멤버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마다 이 특수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소그룹의 초점은 각 소그룹의 특수 목표보다는 보편적인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장이죠. 그룹마다 이 특별한 과제와 목표가 있습니다. 과제는 전반적인 신앙 성장에서 결혼, 뭐 회복, 결혼을 위한 소그룹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회복과 치유를 위한 소그룹도 있을 수 있고, 뭐 이혼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연애, 뭐 자녀 양육, 제자도 같은 이 구체적 주제에 이르기까지 소그룹의 이 과제와 목표는 되게 다양하다는 거. 우리의 소그룹의 목표는 뭔가요? 우리 소그룹 목표도 지금 이제 우리가 GSS라고 하나요? 그룹 설몬 스터디. 그래서 설교를 들은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목표가 분명히 있죠. 당신이 구체적 목표와 내용이 있는 그룹을 인도하는 평신도라면 아마 당신의 코치나 지도자를 통해 적절한 교재를 지급받았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 목자 가이드를 보내주고 있고 또 소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은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에 관한 한 그 교재나 커리큘럼이 당신의 길잡이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내용 말고 과정과 관련된 목표는 어떤가? 그룹 목표나 이 주제와 무관하게 모든 그룹에 해당되는 궁극 목표와 과제는 무엇인가? 당신이 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뭔가 이 보편적인 목표,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가를 이제 저자는 물어보는 거죠. 저자는 이 책에서 객관적인 이 소그룹 내용을 틀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그러한 객관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적용하고 또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일들을 이제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 안에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 그 내용 말고 소그룹 안에서는 무언가 이 교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또 적용이 일어나야 되고 또 서로가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어떠한 과정들이 일어나야 되고 사실은 이 과정들 때문에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만약에 내용만 잘 전달하면 된다면 딱히 소그룹으로 모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강의를 하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교재를 가지고 스터디를 해 나가면 되는데 이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의 가장 중대한 목표는 뭐냐면 과정 때문이라는 거. 이 안에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교정하고 또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응하며 결단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반응과 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 소그룹의 존재 이유고요. 과정과 관련된 목표가 있는가를 저자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동의가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자녀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려 한다면 내용 외적인 면에서 어떻게 성공을 알아보고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대답이 가능하다. 나는 아들의 수학 공부를 도우려 했다.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아들은 내가 자기를 사랑해서 곁에 있어준 것만은 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건 성공이 아니다. 점수가 올라야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가르치는 내용 자체는 수학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 점수를 올리는 것, 수학을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지금 이 자녀와 공부하는 이 소그룹의 특수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특수 목표를 넘어서 보편적인 목표도 있다.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표도 있다. 이 아들이 이 수학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또 자기가 존중받고 있음을 깨닫고 또 귀하게 여김받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도 그 소그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룹의 구체적 과제와 무관하게 궁극 목표가 있다.
이 궁극 목표에 투철하면 어느 그룹에서든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궁극 목표에 투철하면 이게 내용을 잘 이해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넘어서 뭔가 선한 결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극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게 이 화목 또는 화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속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 또는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소그룹의 궁극 목표다라고 저자는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인 거죠.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소그룹은 은혜와 진리를 먹여주는 시간이고 은혜와 진리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은혜와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시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저자가 말하는 전제부터 봅시다. 모든 멤버는 타락한 세상을 사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특징인 거예요. 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타락한 이죠. 타락한 이로서 타락한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장소가 목장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영적, 관계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반응에 부딪힐 때 그 반응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고 또 도와준다면 그게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게 지금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타락의 역동과 이제 부딪히느냐. 생명의 근원과 단절됨. 하나님은 물질적, 관계적, 영적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또 영적인 어떠한 이 공급에 있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그룹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그 원인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이 되겠죠. 관계의 이중적 상실. 그래서 다시 또 나오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서로 간에도 소외되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도 친밀해야 되고 서로 간에도 친밀해야 되는데 이 타락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과 소외를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와 서로 간에서도 소외를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웃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두려움이나 숨음, 불신의 감정을 느끼며 사람들 앞에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내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수치심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받는 기분, 정죄감이 들었다.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 그들은 행위에 매달렸고 더 나아가 자신의 참 모습을 숨겼다. 저번 주에 설교했던 내용이네요.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다. 실제보다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이 진리가 제시될 때 마치 이 판단받는 기분, 정죄감이 드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체들이 어떤 방어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들의 참 모습을 숨기려 한다든지, 자신들의 이 행위에 매달린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대장이 되어 제 갈 길로 나아갔다. 그래서 모든 손해와 고통과 손상을 자처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해와 고통과 손상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불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손해와 고통과 손상이 오게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아내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같이 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소원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해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그에 관련된 손해와 고통과 손상이 딸려 나오는데, 이것을 또 순종으로 권면하고 바꿔주는 작업도 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거의 무지한 우리는 그분께 배우는 일을 우습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묻지 않고 자기 힘이나 자기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한 지체가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법, 또 목표를 정하고 또 달성해 나가는 법,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법들에, 그것이 뭐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원리와 본질들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 나가야 될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요거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설계자에게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경험에 빗대어 해결하려 한다든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소그룹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많이 공감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만 빼고 모든 것을 통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통제할 자유를 주시고 나머지는 주님의 통제에 맡기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우리도 다스리시죠. 근데 우리를 억압과 강요에 의하여 다스리지 않으시고 통제할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타락의 질서를 뒤집었다. 어떻게 뒤집었는가?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 거. 그리고 다른 것들, 주변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주변 상황을 원망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상황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분노를 느끼고, 이게 이제 타락한 우리의 어떤 모습인 거죠. 더 이상 자기 삶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근데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진 않으면서도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자녀 소그룹에 대한 적용 예시가 이제 2-2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하는 것에 되게 분노를 느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녀가.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반응은 먼저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정신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다스려야 되는가, 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소그룹에 나온 지체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이 통제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느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소그룹의 궁극 목표는 화목케 하는 사역이다.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삶을 회복시키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이것을 화목이란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것이요, 그 과정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저자는 정의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제공함으로써 이 타락의 역동에 부딪히고 있는 지체들이 다시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을 누리도록 하는 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의 목표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든 성경 공부든 회복이든 궁극 목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거다. 성경 내용 자체를 아주 빠삭하게 잘 가르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설교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 창조된 본연의 삶으로 데려오는 자다. 당신이 그렇다. 당신은 이것을 놀랍고도 극히 실현 가능한 소명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은혜와 진리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신은 화목을 위해 그런 멤버들을 다음과 같이 도울 수 있다. 멤버 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게 한다. 하나님이 그 근원임을 보게 한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통해 또 그룹 멤버들과의 교제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또 서로와 연결되게 한다. 그룹 안에서 전폭적 은혜와 수용과 용서, 수치와 죄책과 판단과 정죄의 부재를 경험하게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은혜에 속한 부분이죠. 그리고 삶의 권위로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가치를 배우고 경험하게 한다. 이건 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길과 그것을 인생 상황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 삶의 나머지 부분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맡기되. 그러니까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힘들어하고 통제되지 않으니까 불안에 떠는데 그 부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게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지게 한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소그룹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너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려라. 그런데 너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도록 이렇게 말해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이 소그룹 리더의 어떤 역할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특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이 화목의 6가지의 보편적 측면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특수 목표 자체를 완벽하게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멤버들의 반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진리에 어떤 거부한다든지 힘들어한다든지 숨는다든지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 반응을 캐치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 경험 속에 복음의 기초를 시행함으로 타락의 결과를 역전시켜 영원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오늘은 하나 정도만 받을까요? 제가 3분을 오버해버렸네요. 네, 없으면 한번 소그룹 안에서 나눠보세요.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부담되는 게 뭔가? 그래서 아까 그 맨 처음 읽었던 글 있죠. 나는 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 나는 소그룹 리더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교재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느 위치쯤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목장 모임도 사실상 소그룹의 한 종류죠. 목장 모임의 그룹의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대화해 보면은 이 목장의 목표와 과제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자들은 자신의 이 목장 모임의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목이 소그룹의 궁극 목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 아까 말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이 앞으로 당신의 목장 모임 사역에 이러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구속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목장 모임을 인도해 나갈 수 있을까? 좀 서로에게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